욥기 11장 1절부터 11절 말씀.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스올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소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아멘. 엘리바스와 빌닷이 욥을 향해서 이야기했고 욥이 그들을 향해서 대응하는 그런 욥의 이야기를 들은 뒤에 이제 마지막 친구인 이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욥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많이 분했던 것 같습니다. 앞에 있던 사람들은 처음에 이야기를 시작을 할 때에 욥을 그냥 좀 달래는 이야기로 시작을 했던 그런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면서도 욥이 가지고 있는 욥이 했던 이야기들을 물론 비판하는 그런 과정으로 나아갔지요. 첫 번째 친구였던 엘리바스는 자기가 겪었던 경험을 가지고 욥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가진 경험이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이 이런 분인 것을 알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며 결국 욥에게 너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나타났던 빌닷이라는 사람은 무엇으로 욥을 판단했습니까? 그는 그가 가지고 있던 전통으로 판단했습니다. 내가 배워보니 이렇더라. 이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내가 배웠던 배움에 의하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배워왔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다르게 이야기하지 말고 네가 잘못한 거나 찾아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말씀을 이 욥에게 전해 주었지요. 이러한 두 친구의 이야기에 대해서 욥이 했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욥이 했던 이야기는 나는 내가 지금 이렇게 아픔을 당하고 있는 만큼의 죄를 범한 적이 없다. 그게 욥이 말하는 내가 의로울지라도 라는 말의 핵심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에게 정말 내가 하나님과 비교하면 아무런 이 능력도 없는 존재인데 마치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탄처럼 말씀에서는 바다처럼 바다 괴물처럼 또는 나를 라합처럼 하나님께서는 여기시고 나를 끝까지 찾아오셔서 나를 관역 삼아 화를 쏘신다. 내가 어디로 도망하든지 나를 이 사냥물로 삼으시고 쫓아오는 사냥꾼처럼 나의 삶을 멸망시키고 무너뜨리려고 찾아오시는 것만 같다. 그러니 하나님, 제가 왜 처음에 태어날 때 죽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내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그 과정 속에서라도 좀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로 욥의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었지요. 그랬더니 세 번째 사람이었던 이 소발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욥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이 분했다라는 것을 제가 처음에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소발이 분했다라는 것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 그가 처음에 시작하는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소발은 자기의 이야기 시작 부분에 긴 이야기를 오늘의 말씀을 보면 소발은 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만 하거든요. 오늘과 내일의 말씀인데 그 중에 5절의 말씀을 동원을 해서 소발은 욥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욥에 대한 비난부터 먼저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욥에 대한 비난이라기보다는 욥을 좀 가소롭게 여기는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개역 개정 성경으로 보면 말이 너무 고상해서 어떤 의미인지를 잘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요. 지금 욥의 친구인 소발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눈에 선히 보입니다.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5절까지 그리고 6절의 앞부분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소발은 자기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가 하는 헛소리를 듣고서 어느 누가 잠잠할 수 있겠느냐?
말이면 다 말인 줄 아느냐? 네가 혼자서 큰 소리로 떠든다고 해서 우리가 대답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네가 우리를 비웃는데도 너를 책망할 사람이 없을 줄 아느냐? 너는 네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고 주님 보시기에 네가 흠이 없다고 우기지만 이제 하나님이 입을 여셔서 내게 말씀하시고 지혜의 비밀을 너에게 드러내어 주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 입 닫아라 이 말인 거예요. 그 입 닫아라. 너 조용히 해라 이 말인 거예요. 네가 지금 우리보다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냐? 네가 아는 하나님이 다냐? 막 이제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소발의 이야기를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욥의 이야기가 많이 마음에 걸렸었나 봐요. 욥이 내가 의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저는 읽으니까 내가 이만큼 아플 만큼은 내가 죄를 지은 게 아니다라는 게 너무 분명한데 욥은 자기가 이야기하는 과정 속에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또한 인정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여기까지 올 만큼 내가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 앞에 자기의 아픔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이는데 친구였던 사람의 눈에는 이게 보이지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네가 말이면 다인 줄 아냐? 이러면서 이야기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입 다물어라. 조용해라. 우리가 너한테 할 이야기가 없어서 지금 이러고 있는 줄 아냐? 뭐 이런 이야기로 지금 욥에게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지요. 그렇게 욥에게 confront, 욥이 이야기에 이렇게 탁 대응을 하고 난 다음에 대항을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그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에 대해서 자기의 분노를 쏟아 놓은 다음에 이 소발이 이야기하는 핵심적인 이야기가 이 6절의 후반부에 나타납니다. 6절의 후반부는 이렇게 말해요. 지혜란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다. 너는 하나님이 내게 내리시는 벌이 너의 죄보다 가볍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것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그렇죠? 욥 네가 이야기하고 있는 게 지혜의 전부가 아님을 알아라. 먼저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좀 깨달아라.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네가 갖고 있는 지혜가 전부라고 생각하냐?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크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굉장히 일리 있는 이야기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이냐? 오늘 소발이 이야기하는 두 번째 내용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내게 내리시는 벌이 너의 죄보다 가볍다는 것을 알아라. 욥의 지금 상황에 대한 가장 최고의 비난이죠. 너가 지금 당하고 있는 욥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나 하면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보다 내 삶이 하나님 앞에 그만큼 죄악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행한 일들로 볼 때 하나님 제가 이만큼의 아픔을 당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욥이 살았던 삶을 나타내는 1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욥이 진짜 이렇게 아픔을 당할 만큼 이렇게 고난을 당할 만큼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죄악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거든요. 옆에서 함께 있던 친구들은 그걸 왜 몰랐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쩌면 자기의 가장 가까운 친구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 나타나서 뭐라고 말하나 하면 지금 네가 받는 벌은 너의 죄보다는 오히려 더 가볍다는 것을 알아라. 저는 이런 친구 옆에 두는 게 참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이야기했던 두 명의 친구들은 너가 갖고 있는 그만큼의 아픔을 유발할 만한 죄가 너의 삶에 있을 거니까 그걸 좀 잘 돌아봐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지금 소발은 그것보다 좀 더 잔인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친구들의 이야기를 바라보면 친구들의 이야기는 한 번을 이렇게 계속해서 지나가면서 점점점 더 잔인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빌닷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빌닷이 말했던 이 잔인함을 우리가 어디서 발견했나요? 하루아침에 죽은 너의 10명의 자녀들은 그들이 죄 때문에 죽은 거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여러분, 이런 잔인한 이야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오늘 소발은 그거보다 한술 더 뜹니다. 너가 지금 받고 있는 고난은 너의 죄인은 도저히 미치지 못하는 거니까. 너는 그거보다 훨씬 더 죄인이고 나쁜 놈이니까 그것을 생각해내야 된다. 지금 자꾸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소발이 하는 이야기는 무언가 하면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님께서는 지혜가 너무나 크셔서
너가 이해할 수 없을 만큼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떠시나요, 여러분? 여러분도 살아가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실 때가 있지 않나요? 이 친구들의 이야기를 보면 한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뭔가 특별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친구들의 이야기는 어쩌면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는 우리의 이야기와 굉장히 닮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도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지혜가 너무나 크시니까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지혜로 하나님을 다 판단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생각하지 말아라. 지금 소발의 이 이야기가 뭐가 특별히 잘못됐다고 여겨지시나요? 그런데 어쨌든 소발은 이렇게 욥에게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마지막 절입니다. 11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잘못하는지를 분명히 아시고 악을 보시면 곧바로 분간하신다. 이 말씀은 마치 하나님께서는 이런 분이시다라는 객관적인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그 의미, 그리고 앞에 1절부터 시작해서 2절부터 시작해서 나타나는 이 소발의 이야기의 흐름을 바라보면 지금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나 하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네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네가 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너의 삶을 분간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욥에 대한 비난이지요. 욥에 대한 비판이지요. 우리가 욥에 대한 비판을 이야기하는 이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리고 또 욥이 이야기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더 지혜로우시고 너보다 더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너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을 다 알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는 어쩌면 잘못된 이야기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사실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내일의 말씀과 연결이 되면 이게 과연 어떤 의미에서 잘못된 것인가? 소발은 지금 어떤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이 좀 더 분명해집니다. 그것은 내일의 이야기로 to be continued 하기로 하지요. 그러면 오늘의 말씀에서 이야기가 되는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한 가지의 이 교훈은 무엇일까? 저는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픔에 먼저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가 말하고 누군가가 행하는 것이 비록 내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른 모습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현재의 상황 속에서 그 이야기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좀 이해하려는 자리로 걸어 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너 조용해라. 네가 지금 우리가 입이 없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못하고 있는 줄 아느냐? 이런 마음들이 우리들의 마음에 생기기 시작하는 것. 왜 생길까요? 자존심과 교만 때문이죠. 우리가 내일의 이야기에서도 이야기가 되겠지만 이 소발이라는 사람은 지금 욥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이야기를 자기 자신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법도 하나님에 대한 이 자는 다른 사람에게만 적용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발이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은 내일 이야기를 하도록 하지요. 어쨌든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 특별히 우리가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목장의 공동체 속에서는요,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분들의 신발을 신어보는 자리로 내가 좀 들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생명의 삶에서 이야기하는 사연이 있겠지. 이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분명하게 들어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전통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난하는 자리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그것에서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상황과 그 사람이 살아왔던 삶의 역사와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삶의 환경들에 내 마음을 두고 사연이 있겠지. 우리가 언제나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연습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판단보다는 공감하는 자리. 사랑하는 여러분, 친구들이 욥에게 잘 못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물론 이것 외에 다른 것도 있지만 말입니다. 그러므로 판단하는 자리가 아니라 공감하는 자리로 들어가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판단이 아니라 공감 속에서 우리가 서로를 더 가슴 깊이 안아줄 수 있는 자리로 한 걸음씩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발이 욥을 안아주고 그의 마음을 이해하는 자리로 들어갔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이 길로 걸어가 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판단이 아니라 공감으로 주님, 우리가 이 길로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 세상을 살아가며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나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지만 나와 함께 하나님께서 평생 나와 함께 걸어가라고 주신 우리의 동역자들을 향해서는 판단이 아니라 공감으로 주님, 이 한 걸음을 디뎌내는데 부족함이 없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